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복된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시며 또 감사의 물들인 성도가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일들도 많아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5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 나 이제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듣고 반드시 내가 벌 주겠다. 한계가 넘었다. 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시대적인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그 시대적인 심판입니다. 죄악이 관연하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심판받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듣지 않겠다. 나 성경에 너무 잘 알지만 소돔 고모라는 그 성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도 없었다? 10명도 없었어.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한계까지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 민족에게 많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듣지 않고 내가 심판하겠다. 왜? 말로 입술로는 여호와 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 건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면서 입술만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이놈 심심한데 내가 한번 벌 줘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당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99편 4절에서 6절 말씀해 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복되고 더 선하고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죄를 짓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걸 시킨 것이 아니라 바른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멸망하고 우상 세우고 빠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아멘. 다른 걸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서 떠나게 되는 것이요. 예레미야 16장 12절 보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으로 따라갔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대 민족이 심판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순종하자고 더욱 조상들보다 악을 저질러서 뭐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볼 때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니까 멸하겠다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날 빼더라도 그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모세. 얼마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느냐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날 해가 지지 않는 기적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이게 사람이 손을 너무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홀 한쪽에서 앉아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날에 아말렉 사람을 다 쳐봤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사업을 한다, 직장을 다닌다, 가정생활을 한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손을 들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세상을 이기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내 인본주의, 내 머리로, 내 열심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요번에 제가 대학원생들 세미나 가서 어떤 노회장님을 만났는데 인천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사상이 좌빨이야. 좌경화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오자마자 이 나라가 참 말하기 좀 개성인데 죄송해요. 이 나라가 저 대통령만 없으면 나라가 잘 때 그제 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고 그러대. 그래서 이제 성도네가 가만히 있고 차츰차츰 하면서 가르쳐 주셨대. 집사님, 신앙과 그리고 사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정치 노선은 이거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더니 이게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하여튼 이분이 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번쩍하는 게 깨닫더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목사님 내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뭔가 시커먼 게 자기 머리에서 나가더래. 그러고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워서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성경은 그때부터 믿는지. 이런 감정이 또 있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을 믿으면
성경만 믿지 또 딴 것도 이게 해가지고 하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동성연애를 반대해야 하는 겁니다. 해라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인격으로 못하게라 무시해라 말 아닙니다. 그 사람도 소중한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지.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유교나 불교나 다 똑같다. 이건 아닙니다. 오직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성도들은 저하고 좀 다른가 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는 틀린 거다. 수없이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종교다원주의 지지한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1년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5년 그러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제가 종교다원주의는 틀린 것이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이걸 수없이 말했는데 할 말을 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들을 수가 있고 저렇게 믿을 수가 있고 전 목사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짓말.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목사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 아니라 이것도 돌아가서 목사 믿으면 구원하더라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저런 말씀이 예수님만 구주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주다. 아 그러면 믿어야지. 만약 그 중에 10명이 있을 때나 1명이 있을 때라도 그 중에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말 실수라도 했다면 의심할 수 있지요. 다른 건 실수가 많은데 예수 외에 구원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 실수한 적도 없어. 그래서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말했느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굉장히 가깝게 이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너무 친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모세를 아는 사이였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세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하고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사무엘 알죠? 한나가 기도해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자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만큼 영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모세 사무엘만큼 내게 충성스럽고 신뢰받는 사람도 기도해도 내가 이 기도는 듣지 않겠다. 내가 이 기도는 듣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였다라. 이 말은 우리가 이 한국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환난을 당해서 불평. 그럼 우리가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꼭 멸망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진실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오히려 어쩌란 말입니까? 뭐와 같은가 하면요, 자네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너가 왜 이랬니 이러면 안 되는 게야. 이러면 네가 공부도 안 하고 그럼 앞으로 대학 가기도 어렵고 놀기만 하고 나쁜 친구들 사귀고 이러면 되겠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겠네. 그럼 어쩌란 말이고. 공부해도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고. 나 그 나쁜 친구들이 좋은데 어쩌란 말이고. 내 마음이 근데 어쩌란 말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오히려 이 유다 민족이 그럼 어쩌란 말이고. 하나님이 네 가지로 벌하신, 칼에 죽고 기근에 포로되고 잡혀가고, 예? 죽을 자는 죽음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할 것이며. 자,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라고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네 가지로 죽이고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공중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고, 땅 밑에 숨어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병으로 심판할 수 있고, 물질로 심판할 수 있고, 사람으로 심판할 수 있고, 짐승으로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반드시 벌하리라. 하나님이 건지시려면 어떤 환경도 다 건짐이 됨을 믿습니다. 팔려가도 건지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건지고, 산에 숨어도 건지고, 어떤 가운데, 왜? 모든 만물은 주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것은 여호와의 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살아봐도 군대가 나를 건지고 돈이 건지고 권세가 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돈도 믿지 말고, 지식도 믿지 말고, 배경도 믿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평강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세상에 믿을 게 별로 없어요. 뭐 대단한 거 보여도 별로 없어요. 유튜브를 누가 보내줬는데, 트르키에 지진하는 현장을 찍은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십 종 빌딩이 한꺼번에 탁 영화같이, 옛날에 그 9.19 무너지듯 영화같이 다. 이게 빌딩이 하나가 동서명 빌딩이, 우리가 모르는 처참한 게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면 그 다음 여기 무너지고, 땅을 찍었는데 땅이 올랑내리락 흔들리고. 그럼 와, 이 땅이 뭐 밀가루 반죽같이 왔다 갔다. 과학적으로는 지층이 충돌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땅이 꺼지겠나? 땅이 꺼지더라고. 그래서 하늘이 말리고 땅이 온데간데 없고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지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곳이 없어요.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세 시대에 있던 노뱀인 러후야단을 박살내서 우상을 깨뜨리기도 하고 산당을 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이에요. 다윗이 길에 서서 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얼마나 악한지, 악이라 크는 악은 다 저지르는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16절 말씀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의 전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나 이거 읽으면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의, 저거 어쩌려고 저거. 저놈들이 몇 사람 저렇게 악하고 대적하니 온 2,500만 저렇게 고생하고. 요즘 또 소문 들으니까 지금 살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개성 그래도 좀 잘 사는 동네라네. 거기도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이 속출한데, 한국은 먹고 남은 음식 처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너무 배불러서. 우리가 돕는 건 도와야 되지만 왜 그러냐?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한 악을 행해서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감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심판이 무서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므낫세가 신당을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샀고 이를 성신을 숭배하고, 제가 왜 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쭉 했던 거 일일이 찾아보실 수도 없고, 여호와의 전에 바알단을 세우고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사수를 행하고 무당 같은 거 이런 게 해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일일이 찾아서 다 아는 인간이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 듣지 않고 내가 심판하고 벌하고 멸하겠다. 내가 참고 많이 참으면 다시는 너희들이 기회가 없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볼 때 그 말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자기 민족이 저렇게 벌을 받는다니 가슴이 메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벌한다는 걸 전하니까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또 핍박하는지 몰라요.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이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와서 아유 어떡하나 하고 위로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저 터키에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더만. 지금 몇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못 찾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된지도 몰라. 그 어떤 사람이 야 이제 높은 데 살면 안 되겠네. 높은 데고 낮은 데고 낮은 데도 다 부사지는 판에 높고 낮고. 또 그 옆에 무슨 시리아라는 나라도 있다대. 거기는 또 내전이라서 사실은 죽는 숫자를 적은데 더 비참하대. 누가 가서 병원에 실어주고 구할 이 사람도 없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도울 자 있으면 돕고 섬기고, 내게 물질이 있고 건강 있을 때 돕는 기회입니다. 돈 없어 봐. 건강 없으면 도울 수도 없어. 목사님 이것도 헌금하라, 저것도 헌금하라, 이것도 헌금하라. 헌금에 자꾸 이것저것 하라 합니까? 그러지 말고 할 사람은 하고, 감동이 안 되면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형편되고 믿는 사람은 하고,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어야 돼. 내 하기 싫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막 헌금하라 한다고. 아니, 헌금해서 무슨 교회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돕자는 거예요. 돕자, 섬기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니로다. 이제 좀 뜻 안 돌이킬란다. 반드시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때 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 줄 때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밤에 새길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이 어미를 쪄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에게 갑자기 닥치게 했으며, 다시 말하면 과부가 모래수만큼 많단 말은 신랑이 없다고 말입니다. 왜? 전쟁에 죽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다 잡혀가고 죽고 이러는데 남은 게 전부 다 여성 혼자만 남아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많다고. 바다에 모래수만큼. 어디 시집 한번 가보고 싶었더니 갈 데도 없어. 뭐 남자가 있어야 가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니까 어미도 청년들도 다. 청년들의 어미가 놀라단 말은 자기 아들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모르긴 해도 오늘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갓난자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을 거고, 그 트라우마가 평생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통하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알라를 섬겨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이런 재앙이 나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7살 난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는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7 난 여인은 쇠약하여 기절하고. 왜요? 아이가 7인데 그렇게 죽고 고난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자가 기절해 버렸어요. 한 아들만 그러면 좀 정신 차릴 건데. 해가 낮에 어떻게요?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해가 갑자기 낮에 툭 떨어지는 게 있어요? 갑자기 밤이 돼요? 그런 일이 없음 같이. 만약 그렇다면 정말 놀라울 일이죠. 유다민족의 재앙이 갑자기 닥쳤다. 생각지 않은데 바벨론을 통해서 다치고 그 삶이 비참하게 유린되고 남편들은 죽고 아내들은 끌려가고 자녀들은 다 헤어지고 여호와를 떠나 거역한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집에 가서도 주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원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한다. 예레미야가 남에게 구워주지도 않고 꾸지도 않고 나쁜 관계도 아닌데 이유 없이 나를 저주하고 고통을 준다. 유대 민족이 이유 없이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탄의 졸개들이 있어요. 죄를 지음으로 고난 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천국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위로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 같고 재앙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끄끄리요.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세력과 힘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느냐. 시대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메데 페르시아도 있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로마가 있고 사람들 볼 때는 대단히 강한 나라 미국이 지금 세계 극강한 나라 하나 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보다 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함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물과 보물로 값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살해를 함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죽이고 잡혀가게 만들고 언뜻 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나라가 50,000년 동안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 하면서 서로 당파하고 싸우고 막 난리치고 죄짓고 이러는 거 일본이라는 매를 통해서 심판을 다 했어요. 일본이 잘했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본도 심판하시지만 단시간 우리를 심판하시고 일제시대 때 평양 장대인 교회입니까? 거기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총회가 결의했어요. 뭐 딱 그것 때문에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 남한에서 가장 복음이 왕성한 도시가 평양이었습니다. 남한의 한국의 예루살렘. 남한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구입니다. 대구. 복음이 왕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숭배해도 신사는 우상이 아니다. 그 교회 갖다 놓고 신사하고 예배드리고. 학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해서 평양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남북이 양당돼. 딱 그거다고 찍을 수는 없어.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들 일사후퇴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막 남한으로 와서 한국의 많은 신앙의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부산의 영락교회들이 전부 다 북한에 있던 이북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서울에 아주 큰 충년교회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북 사람이 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 60년, 70년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북한 와서 북한에서 온 이북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막 영향을 주고 그 후에 이제 경상도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가서 또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 경상도 사람이,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 경상도 사람이, 경상 김천저 가까이. 경상도 사람이 또 한국에 큰 영향을 준 적이 있어요. 경상도는 또 많이 안 믿고 불순종 많이 하고 고집스럽고 세고, 여러분 다 착한 사람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 보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소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러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치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말씀도 받고 기쁨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너무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게 뭐요?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가 뭐냐? 물은 없는데 물이 보이는 겁니다. 신기루입니다. 저 안에 물이 보여. 조금만 가보면 또 없어. 가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함께 한다는 게 내게 신기루 같습니다. 그게 내가 금방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은 마음의 상태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물이 없는 물 같다는 건 내게 신기루 같습니다. 그 중동엔 그런 게들이 있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널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런 말 하지 말고 네가 진짜 고난을 이기고 내게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말씀 줘서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 너는 그들에게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지만 너는 그 죄진 데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이단에게 전도한다고 막 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전도해서 그들은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걸로 가지 마라. 어떤 분은 술 먹는 친구 전도한다고 술집에 가서 막 자기도 술 먹고 빠져버리잖아요. 너는 그 전도해서 데려오고 너는 그걸로 빠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술 먹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뭐 장기도 전도해야 되고 다 전도해야 되지만
빠지지는 말고 동화되지는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무조건 딱 끊으면 전도할 데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술 먹고 그러니까. 딱 끊지도 않고 너무 친하다 보면 또 그걸로 끌려가서 또 한잔 하게 돼. 그러면 한잔 먹여놓고 그 사람 속으로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나 이런 신자이랍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으면서 그들을 끌어올리려면 지혜 있고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 구원하여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거의 칼에 건질 것이고 견고한 노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믿고 말씀 지키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견고한 성이 되며 구원의 불과 산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죄한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뱀같이 지혜롭고 베개같이 순결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